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이제 우리의 영적 탄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앙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 중생한 거, 새로 태어난 거, 이것이 다 됐다. 이제 그러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출발이란 말이에요. 탄생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가 이제 어른 모습, 사람 모습을 갖추고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또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 과정은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탄생은 잠시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이 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페이백하고 하는 과정들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이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과정도 아주 오랜 기간 걸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은 이 자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기 싫다고 안 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길을 베푸시는데 저는 이 손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formal hands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정형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하나는 informal,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정형이 없는 어떤 양식을 갖추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formal, informal, 그 형식을 갖춘 하나님의 손길, 형식을 갖추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하면 신명기는 감사합니다. 이 모세가 40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인도하고 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로 자기 생을 마감해야 되는 순간에 왔어요. 이제 내가 떠난 뒤로 금세 하나님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또 원망, 또 불평,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까를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한 세 편의 설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속에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 성장하는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모든 말씀, 율법이라든지 또는 각가지 계명들, 언약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때 소개했던 핫된 서울 복음 방송
참 귀한 방송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르치는 강 국장님의 의견에는 좀 프로블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11조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11조 하는 거 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견해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런 계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방인 우리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견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주신 계명들, 말씀들, 언약들은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각 나라의 역사도 있는데 하필 우리나라의 역사 5,000년 역사 이거 안 배우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배우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주신 어떤 기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계명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됩니다. 이들이 새 이스라엘, 이들이 참 이스라엘, 참 언약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뉴 피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사실은 새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곧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자니라. 그것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고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formal 하나님의 그 형식을 갖춘 정형의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제 컴퓨터에 해놓고 지금 다른 컴퓨터를 켰어요. 그래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파워포인트 따로 그 준비해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다른 컴퓨터를 켜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자, 이렇게 합니다. 4절은 레이디 포스 여성분들이, 5절은 남성분들이, 6, 7, 8절은 다 같이 8,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성분들 먼저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남자분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써서 조그만 상자로 만들어서 이 미간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사람들 그 이제 봄 되면 대문에다 입춘대길 해서 딱 써붙이죠.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서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아주 좋은 세력들이 온다, 그럼 복이 온다 해가지고 입춘대길 대문에 써붙였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문에 써붙였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 의미를, 그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해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이 말씀 모두를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그걸 암송해야 되겠죠. 그걸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늘 그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역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죠.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겠죠. 또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 강해를 듣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formal hands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마에 붙이란 얘기는 뭐 실제로 성경을 써서 이마에 달고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이 하는 건 틀림없어.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이마 딱 보고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게 하란 말이에요. 집안에 써붙이란 얘기는 성경을 써서 붙여서 그것이 붙인 그것이 어떤 악기를 내쫓고 이게 아니고, 가정에서 살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부모 자녀 생활하면서, 부모님 섬기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집안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성역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혹은 목장 모임 갖고 혹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가 거기 생각하니까 막 너무 뜨겁고 너무 목이 가려서 막 목마른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것도 허락 안 되니까 차마 자기를 살아나게 해달라고는 못하고 양심은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줘서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형제 5명이 있어요. 그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목회자가,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가르쳐 주고 할 때, 또는 주일학교에서 또는 제자훈련반에서 가르쳐 주고 할 때, 이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formal hands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형의 손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informal, 그러니까 비정형의, 비형식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손길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신명기 6장에서 조금 넘어가서 8장 2절과 3절이에요. 이런 말씀들은요, 줄쳐놓고 기억하세요. 읽고 또 읽고 함송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절은 여성분들이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리고 3절은 남성분들이 읽습니다. 8장 2절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남자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400km니까 서울 부산보다 조금 적은 거리예요. 남자 장정이 걸으면 한 일주일이면 그냥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노인분들 천천히 걸어도 한 2, 3주는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 거기에서 때로는 그 배고프게도 하셨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셨고, 때로는 그 적군들을 만나게도 하셨고, 40년을 거기서 돌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이것을 테스트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40년간 거기서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예요.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그러니까 그 포멀한 형식, 정형의 하나님의 손길에, 그러니까 그렇지, 이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해서 정형의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완악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정형의 하나님의 성숙시키게 하시는 그 손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럴 때 비상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정형의 informal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을 면케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살 동안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할 거다, 내가 면케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숙해 하시는 방법,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 인포멀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셨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여러분 떡을 먹으면 풍요의 떡을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환난의 떡을 먹는데요.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아니 물을 주시려면 아주 평강의 평강의 물을 마시게 하셔야죠. 그런데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죄수가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는가? 이유가 그 신명기 30장 20절 그 전에 시작하는 3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예수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냐며 잔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까? 자기 지혜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언약을 맹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바로가 뭐예요? 세상 권력을,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로에게 빌붙어서 그 강대국 바로의 힘에 의지해서 그곳에서 좀 안전하게, 좀 강력하게, 좀 평안하게 있을까 머리 썼단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내가 나를 도와줄 그런 강대국으로 생각했는데 바로의 세력이 우리 부끄러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예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 그 돈을 의지해서, 내 건강을 의지해서, 내 그 건강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돈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의지해서 따라갔던, 세상 의지해서 세상 권력,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그 힘 속에 숨으려고 했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물질을, 재물을 의지합니다. 내 건강을 의지합니다. 내 사업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 이거 놓으면 내가 끝날 줄 알아요. 그러나 참된 우리의 보호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그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탄탄한 말, 그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대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것 때문에 재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것을 악을 행했다 이렇게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러 갔던 그 돕는 자, 우리가 그 의지하고 하려고 했던 그 근원을 치신단 말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사업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식 의지하지 않고, 내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내 방패와 요새를 삼으며 사는 사람, 이것이 이번 주에 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렁거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자가 떼로 다녀요. 사자는, 호랑이는 홀로 다니는데 사자는 떼로 다녀요. 암사자, 수사자, 그 아들들, 자식들, 딸들 한 무리로 다니다가 식물을 이를테면 사슴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또 이런 목자들이 이리 와 도와줘 해가지고 목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사자를 쫓으려고 물러가 가라. 이 사자한테 그러면 사자가 물러나겠어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사자들이 먹이를 잡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치고 해도 꿈쩍도 않고 그 먹이를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 지키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은 여러분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새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시골 농장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쉬고 가세요.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집사님이 불러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가봤더니 닭장에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어떤 들짐승이 와서 그 어미를 공격했는데 이 어미 닭이 날개를 벌리고 그 새끼를 보호하면서 보니까 목이 없어졌어요. 그 목을 잘라갔어요. 그런데 그 목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개로 딱 보호해서 엄마는 목이 잘려서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한 거예요. 어미새가 둥우리에 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뱀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겠다는 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는데 그에 비하면 대통령만큼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 좋은 의료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바위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포멀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잘 순종하면 어려움이 안 오는가? 또 이 인포멀한 하나님의 손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면 이런 어려움이 안 오는가?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요, 이러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formal, informal 하나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고 잘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에도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셉이에요. 아버지를 잘 공경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갑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종들이 다, 그리고 거기 그 수많은 재산들 다 날아갑니다. 온 몸이 병들었습니다.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다니엘을 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네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2명 쓰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또 formal, informal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는가? 간략하게 왜 오는가? 그럼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만 살펴보겠어요. 왜 오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들, 예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께 하나도 유산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형님 가지세요. 다 드렸어요. 하나도 안 가졌어요. 세상에서는 부모님께 유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막지한 유산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이 받을 그 유산을 하나님한테 받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앞으로 받게 될 이 영광, 이 앞으로 받게 될 이 상급, 이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요, 작은 거란 말이에요. 아주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고난이요, 사실 당하는 사람한테는 참 힘들어요. 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겪을 때 참 어렵습니다. 눈물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크고 아름답고 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으라고 갖가지 이런 인포멀 하나님의 핸즈를 경험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선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2005년도 카트리나 때도 저는요, 그때 성도님들 14명 이끌고 왔어요. 애들한테로 오면서 중간중간 쉬었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뭐 가게도 가스스테이션도 다 문 닫았고요. 고압성이 막 끊어져서 길에 실타래 흩어놓은 것 좀 흩어졌고요. 올 때마다 쉴 때마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는 또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한 1년쯤 뒤에 뉴올리언 신학대학 한국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억하십시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내가 겪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환난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자기약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안에서란 것은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 종으로 팔려가도록 감옥살이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겨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 만약에 그 환난이 없었더라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할아버지, 그리고 야곱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굶어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사형에 처한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라, 이방 왕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건 예전 번역이에요. 이번에 그 개정 개혁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에 formal hands와 informal hands가 있고, 비록 이렇게 잘 순종해도 환난과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이 어려운 것들, 견디기 힘든 모든 것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런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격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